할렐루야. 자십시다. 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인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건 곧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바닥에 내 손에 옷자국을 보고 믿어라. 못 믿겠거들랑 손가락을 넣어보고라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제일 첫 작업을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짜 선악과를 묻지 말라 하더냐. 그 뉘앙스를 보면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의혹이 생기도록 유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 뭐 특별하게 행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일 강건한 사회, 힘 있는 사회는 어떠냐? 신용사회라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를 믿어야 되고 대통령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그 국가는 힘이 없어집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은 공무원들이 위에 체제, 위에 지도자들을 믿어줘야 그 말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믿으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도 이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요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 그래요. 이거는 힘이 없어지는 증거라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잘 되려 그러면 서로 믿어줘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원 한 사람이 퇴근을 하는 시간에 서울 그 무교동 건방에 회사가 있어서 퇴근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냥갑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이 옷걸이에 걸면서 호주머니를 우연하게 보니까 이 성냥갑이 하나 들었는데 이 성냥갑 이름이 뭐냐 하면 나이트클럽, 우랑루저 뭐 이렇게 써놔놓고 그 뒤에는 뭐 예쁜 여자들이 그냥 거의 뭐 나체로 해가지고 사진이 찍힌 이 성냥갑이 딱 나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옷에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나이트클럽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내가 추궁을 합니다. 시침이 되지 말라고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라. 언제부터 다녔느냐. 그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냥갑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좀 너가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갔으면 갔다고 그랬지 비겁하게 왜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그래 그러면서 아내가 막 충고를 해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거지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내가 그러니까 아니 뭘 안다는 거야. 이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화가 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걷기 하는 말이 그래 지금 이 남자가 자기를 감추려고 나한테 오리발 내밀어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리로 보이냐 그러면서 막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비겁한 남자 거짓말 잘하는 남자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보면 우리 헤어지자. 성냥갑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은 호주머니에 성냥갑이 있네 이거 웬 거야 이렇게 물었더라면 아이 그거 오다가 버스관에서 누가 주길래 받았는데 그 뭔지 나도 모르겠어 필요 없으면 버려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차이가 뭐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가정은 남편을 평소에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걸리면 뭔가 이게 의심의 눈으로 벌써 그냥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말했던 이 아내는 남편을 신뢰했던 겁니다. 신뢰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상냥스럽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하고 묻는 이 질문 속에서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만은 의심의 눈으로 보면 잘해도 의심이 생기고 못해도 의심이 생기고 아니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아니 그 좋은 눈으로 보면 당신 오늘 참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은 의심의 눈으로 보면 누구 만나려고 가느냐 나 몰래 누구 만나느냐 그러면서 이 의심이 막 그냥 안개 피듯이 피어오르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자꾸 그 뭔가 문제가 생기고 찌그러거리고 아주 그냥 핵심적인 건 말 안 하지만은 서로의 관계는 지금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시점이 오면 파괴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뭐 친구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도 이 신뢰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했을 때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약속하면 항상 시간 전에 갑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시간 전에 가려고 적어도 5분 전, 10분 전, 아니면 15분 전, 20분 전 확 땡겨서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상대방에게 신뢰심을 심을 저 사람은 약속하면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약속을 해놔놓고 지키지도 않고 시간도 오버해버리고 또 뭘 맡겨놔도 다음에 오면 해놓지도 않고 막 이렇게 불신을 조장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시간 약속에도 잘 안 지키니까 우리도 늦게 가자. 이게 지금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도 참 나를 인정하도록 믿어지도록 내 스스로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신약이다, 구약이다, 그래요.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지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놔놓고 아니 내가 바빠서 못했다, 아니 내가 몰라서 못했다, 차가 밀려서 못 갔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천지개벽을 해도 말씀한 약속한 걸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날 보고 내 행동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 구원 혹시 취소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데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그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지킬 이유가 있고 믿을 이유가 거기에서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할 때도 뭐 가정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호텔에서 예쁜 아가씨하고 손잡고 나올 때에 이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남편이 저게 나 몰래 지금 바람 피우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야, 아가씨하고 호텔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마 우리 남편은 저 아가씨를 아마 교회도 인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마음도 가시지 말고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랬을 때에 그런 신뢰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시면 그 가운데는 사단이 들어올 틈새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의심을 가지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불신을 조장해서 넘어뜨리고 서로의 간격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고 했을 때 심판의 뜻이 뭐냐? 심판은 분리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분리가 심판인데 우리 마음과 행동이 분리됐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은행이 틀렸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틀렸다,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하고 몸하고 하나인데 우리 영혼과 몸을 분리시켜 가지고 영혼은 잘 되는데 몸은 안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원리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모든 삶도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기도는 자동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고 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 주님 먼저 아신다는 거죠. 이런 신용의 관계가 됐을 때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은혜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뜻이 뭐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뭘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봅니다. 믿을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 주시더라, 그 말이죠. 사랑관계도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가 나를 100% 믿어주면 나도 마음이 100%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늘 의심하는 눈으로 경찰처럼 막 딱 살펴가지고 약점만 찾아가지고 두고 말을 한 번만 걸리면 막 국물도 없다, 이러면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 앞에 가면 마음이 자유스럽지 뭐 하잖아요. 뭐 감추려고 하고 뭐 약점 안 보이려고 그러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과정은 건강한 과정이 못 되는 거잖아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하는 건 100% 옳은 거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믿어주고 뒤에서 기도하겠다.
그런 아내를 만나면 남편은요 어디를 가도 성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이 남편이 길을 살려주면 어디 가든지 리더자가 되고 이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그 긍정적으로 이런 가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회에서도 분명히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눈초리 보고 변명하고 마음이 줄어들면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소극적으로 대한다. 저 사람 나 또 약점을 캐내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아내나 남편도 믿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믿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긍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부정적일 때에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의사가 계셨는데 한의사인데 이분은 뭘 잘하는가 하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는, 제가 그 박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에 특효약을 개발한 분인데 이분이 소록도에 가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약을 환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특징은 뭐냐, 자기가 개발한 이 약을 드시면 최소한 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중증이 사라지고 점점 회복이 돼서 이 인정을 다 해준다는 거죠.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분인데 소록도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서 먹였더니 신기하게도 현상이 양극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나았는데 다른 사람은 점점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뭐 이런 일이 별로 많이 없었는데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다는 거지요. 심하게 된 사람 또 나은 사람 깊이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이 조사를 했대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나은 사람들은 이 약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100%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을 공식적으로 박사님이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낫게 했고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낫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먹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근데 더 심해진 사람은 어떠냐면 이건 내가 나병인데 이 나병은 이건 못 고치는 병인데 이거 약 먹는다고 이거 지금 낫느냐? 불가능하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안 낫는 사람은 99%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래요. 나 안 낫는다. 못 낫는다. 이거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약을 먹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 하나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자꾸 뭐 이거 좀 자꾸 뭔가 이렇게 참 의혹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버리고 은혜가 내려오다 차단돼버려요.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와서 이제 정말 그냥 회복이 돼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소경으로 있을 때는 조용했어요. 소경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유 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니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온갖 사람 다 찾아오는 거예요. 너 정말 나았냐? 누가 낫게 해주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넌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냐? 예수라 하더라.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선지자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걸 선지자로 생각 안 하는데 너 진짜 그래 생각하느냐? 그가 나를 낫게 한 거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데
이 나올 수 없는 이 소경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를 죄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 생각 고쳐라.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떴다라는 거다. 이 눈 뜬 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그건 하나님 사람이 맞다. 막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출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출교를 시켰다. 여러분, 눈 뜨고 나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돼도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 우리 말 안 듣고 자꾸 그 예수라는 사람 편들고 자꾸 그쪽에 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가만 안 둬도 나 할 수 없다.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출교를 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출교를 시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들을 때에 출교라고 하는 건 뭐 별거 있겠느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출교는 엄청난 겁니다. 뭐 왜 엄청난 거냐면 출교를 공식적으로 출교를 딱 당하면 이 사람은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아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 지나가는 개나 소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위법이라.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말을 걸어도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그냥 멍멍거리는 개처럼 이렇게 취급해야 되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때에 오늘 읽었던 35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예수께서 이 소경이 눈을 뜬 소경을 찾아가셔서 만나셨다. 여기는 보면 쫓아냈다 하는 말을 출교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들으셨다 이 말은 애꾸셨는데 이 말은 능동태입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이 내가 낫게 해줬는데 제 낫게 해준 소경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떠도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고 말이죠.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 만나는 것도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고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 만났다는 건 휴론이라 그러는데 원어로는 가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소경이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계시면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도출될 줄을 알고 관심 있게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게 그의 사적의 일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귀담아 듣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소경에 대해서 가까이 가셨더라. 이 35절 한 절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아무도 만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상황을 점검하시고 쉽게 말하면 뭐였냐? 예수님은 그 구원하여 주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인물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계속 설명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뭘 하느냐? 주님은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 순간 뭐냐?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리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어디가 천대받지는 않을까, 핍박받지는 않을까, 혹시 저러다가 출교당하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한 번 구원된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나갔으니까 끝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키울 거냐. 하나님은 낳는 거는 한순간에 낳지만 키우는 거는 평생.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떤 거냐.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을 주님의 관심 안에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일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평생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 구원은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는 거? 구원은 적각성과 점진성이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오늘보다 5년 뒤에가 더 낫고 10년 뒤에는 훨씬 더 나아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키워주시기 때문에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말씀이죠. 젖이 필요하면 젖을 먹이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우리가 참 병이 들면 치료해 주시고 모든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며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표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는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기적을 체험한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단번에 한 번 은혜 받았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막 못나갈 병이 나았다. 이건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시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누구라는 거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뭐냐.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점진성이라 그래요.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주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에너지 받은 자만이 이 땅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점점 다운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 에너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악해져요. 갈수록 더 주님과 멀어져. 갈수록 더 이 참 심판자가 되고 저들이 핍박자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들어가면 갈수록 신학을 해가지고 굉장한 그 소명자가 되고 힘있는 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데 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년은 목사가 되고 그런 말 자주 해요. 1학년은 목사가 되고 2학년은 전도사가 되고 3학년 되면 집사가 되고 나중에 4학년 되면 불신자가 된다. 왜 그러냐? 에너지가 주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자기 에너지가 된 거예요. 소명이 없이 자기 에너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지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4학년 때 되니까 무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지고 이제는 막 마음대로 살아. 4학년 되니까 말릴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그냥 너무 말도 안 들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렸어.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1학년이 평신도 되다가 2학년은 집사가 되고 3학년은 전도사가 되고 4학년은 목사가 되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에너지로 삼아서 믿고 사는 분들은 갈수록 힘을 얻어요. 갈수록 잣되더라는, 갈수록 그 풍성해지더라는. 고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에너지가 된 분들은 고갈이 안 되고 쓰면 쓸수록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속사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얼마 못 가서 땅이 떨어져요. 나중에 가서는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주일날 앞좌석에 앉았다가 뒷좌석을 밀리고 가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또 큰 교회 옮겨가지고 계획 뒤에 앉아가 등록도 안 하고 예배 끝나면 축도도 하기 전에 그만 나가버리다가 그러다가 그 조금 시간 지나가면 가나안 성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간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성도 되어버려요. 이거 인간적인 에너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불평이 많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약점만 찾아내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 크고 위대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게 하는데,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 소경은 출교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조그만 내게 좀 유익이 되는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데 관심 가지고 주님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뭐냐?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갈수록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주소를 옮겼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되고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은혜로운 죄종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